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을 했는데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강제 퇴직을 당하는 거지요. 참 자신의 젊은 날에 다 바쳐 일했는데 그렇게 강제 퇴직을 당하고 나니 정말 회사가 원망스럽고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그렇게 야속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간다라고 살아가지만 살아갈 용기도 살아가야 할 희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체념한 듯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 아마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 회사에 대한 원망도 다 사라지고 상사에 대한 야속함도 다 사라지고 문득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주시는데 작은 건축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여러분, 세계에 가장 싸고 행복한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지은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체인을 가진 바로 호텔로 홀리데이인 호텔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호텔을 창업한 창업주가 바로 다름이 아닌 캐몽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한결같던 그의 대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희망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그리암 목사님의 그 부인 루스 그리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로 하늘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멋지게 마칠 수가 있었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기를 갇혔던 감옥문을 열게 만들었고, 그는 기도로 독사에 물렸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그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고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구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매사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항상 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요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 그들에게는 고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또 사사를 세워 건져내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14명의 사사를 세워가며 그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사사 전국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끝장 끝절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삶의 상황들이 어떠했던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결론이 뭡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들의 지혜,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던 것,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러분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그들의 힘,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에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이 사사시대처럼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어졌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기도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기도가 우선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한 선지자를 준비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그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사 정국 시대를 마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 상이 끝나게 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 정국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선지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시대의 이 어두움이 끝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어두움이 다 끝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이 끝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을 선포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라면, 리더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능력이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분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 자기가 집무하는 바로 그 집무실 텐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밖에 하얀 수건을 걸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하얀 수건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마다 그 참모들은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 해서 그 집무실에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는 기도로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미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초라함과 빈곤함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기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라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먼저 기도를 쌓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항상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요 헬라에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사람이요 호흡하는 것이, 내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별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흡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우리의 호흡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이상이 생기면은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며 영적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정말 기도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도 영에 속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천식으로 인하여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항상 그늘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쉬는 것과 싸우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우리의 내면이 쪼그라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열정도 없이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잡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워놓았던 여러분 아시아에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기도하는 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 그가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마샬 리본 힐 부부는요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부부가 한 번은 여러분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 문을 열고 밖을 나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어요. 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또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여러분 잠을 청하는데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도 깨어졌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저 LA에서 살고 있는 자기 아들 데이빗이 딱 떠오르면서 그를 향해서 간절하게 중보해야 될 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데이빗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들 데이빗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그 전화를 받고서야 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워서 기도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데이빗 부부가 여러분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아주 급하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밖을 나가보니까 어떤 한 젊은이가 서서 지금 큰 불길이 이 집을 덮치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살 배기 딸을 끌어안고 급히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집을 그 큰 물길이 휩싸여가지고 완전히 태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941생으로 살게 된 거지요. 이 데이빗 부부는 간밤에 저희들을 깨워주었던 그 젊은이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 수소나무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왜요?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자꾸 내 마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옛날에 기도해봤어도 별로 응답이 없었잖아.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내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해야 될 진정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물리친다면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한들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교만함을 우리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를 오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3년 반 동이나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응답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가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바라보아라. 없습니다. 몇 번? 7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가서 보았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방이었던 그에게 왕이시여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여러분 그냥 7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함께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줄을 통해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작전 특별 새벽 기도도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세상의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중단 없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소망이 있을 때에도, 환난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냥 있는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바운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노동이다. 1차 세계대전 때에 참전을 했다가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여러분 시험을 보았지만은 그는 그럴 때마다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치 아니하고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또 배워서 그 수도원에서 요리사를 뽑은다 하니 그는 요리사로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치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그는 열심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볼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수도사들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 최고의 맛을 내도록 요리하게 해주셔서 수도사들이 기쁘게 즐겁게 음식을 먹고 그들이 건강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는 여러분 그릇을 닦는 설거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 그릇이 깨끗이 닦임을 받아 항상 새롭게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도 설거지가 되게 해주셔서 항상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새롭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부엌에서 장작을 피워 밥을 지을 때에도 여러분 아구기 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궁이 속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 속에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함과 열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매사에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도원에서 원장을 뽑게 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모든 수도사들이 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요리사인 바로 그를 이 수도원 원장으로 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 수도원 부엌에서 일하는 요리사인 그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는 다른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제발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깨어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매사에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삶의 현장에 있든 내가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빚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300조입니다) 1300조. 그런데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에 500조가 늘어서 지금 이 나라의 빚이 1800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5만 5천 개의 한국교회 속에서 거의 9,800교회, 거의 10,000개 교회가 지금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세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교육계는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일자리는 외국 근로자들이 다 밀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재정으로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후원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아이성은 그들이 참패를 당한 거예요. 한순간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우리 3,000명만 올라가서 전쟁하고 돌아오자 해서 올라갔지만은 참패를 당했다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성을 올라가 싸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레이 프리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우리의 자원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나타나도 애굽의 군대가 나타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의 줄을 오늘 붙잡고 있다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기도의 줄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상하여 오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 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